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일어난 일.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빈 무덤에 세너프만 있는 것을 보고 근심할 때에 두 천사로부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라고 그 천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가복음 지난주 설교의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본문에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얼른 이렇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했다는 밈네스코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도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또는 심야 기도를 할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찾아갔는데 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또 제자들도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에만 4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사흘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이고, 그래서 천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밈네스코, 말씀이 우리는 기억이 나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그 여자들은 그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그 주님의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즉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허탄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허탄한 말, 이거는 레로스 그랬는데, 레로스라는 뜻은 허탄한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의 말, 또한 잡담과 같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나 잡담과 같이 여겼어요. 참 이게 오늘 우리나 이때의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레로스, 잡담을 하고 있는 걸로, 이 여자들이 와서 잡담하듯이 허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또 요한도 그 말을 듣고 그 두 제자는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에 확인해 보니까 세머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나 요한도 주님이 그 부활한 사실을 그 당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요한복음 20장 9절, 여기 이들이 그 놀랐다라는 말은 다우마조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고 기이 여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혼란스러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혼란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활의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뒷받침하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요.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눈을 가서 보았는데 아직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근데 여기 알지 못했다는 그 알지, 이것은 우리말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이 알지를 에이도라고 했는데, 이 에이도라는 것은 뜻은 뭐냐? 보다, 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아직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여기는 에이도, 체험적으로 안다. 기노스코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오늘은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기노스코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삶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직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혼란스럽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의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우리 보통 두 제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 중에도 일반적인 제자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의 제자가 예전에는 5, 60명, 요즘은 20명 내외 30명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사도 12제자 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두 제자, 이 사람들은 70인 전도단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중에 그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이들은 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서 어디로 가냐? 엠마오로 가던 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셨지만 두 사람은 눈이 가려졌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했죠. 눈이 가려졌다. 가려져서 이것을 그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안대를 해서 가려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크라테오라고 그랬어요. 가려졌다고 했는데 이 크라테오라는 뜻은 뭐냐? 붙잡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붙잡혔다는 거예요. 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뭐에 붙잡혔을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세속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한 거예요. 크라테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런 안대나 뭘 갖다 수건으로 가려져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 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알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그 부활하신 무덤에 갔다 온 후에 이들이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서로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문의할 때에 그랬는데, 이 문의했다라는 말은 원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제테오 그랬어요. 시제테오라는 뜻은 뭐냐면 토의하다, 논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말대로 하면은 이게 문의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의했다는 게 뭐예요? 서로 제자끼리 가는데 뭘 문의했다 이게 아니고 시제테오 뭐냐? 토의 또는 그것보다 더 논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여자들이 와서 말하는데 야, 우리 그거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죽었는데 지금 죽은 지 3일째인데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이 사흘째라 그랬다는 말은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런 의미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논쟁할 때에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5절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련하고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아노에토스 그랬어요. 이 아노에토스란 뭐냐?
미련하다는 그 뜻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 또는 현명하지 못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미련한 자다라고 한 것은 어리석은 자야, 현명하지 못한 자야.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느냐? 즉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미련하고 현명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으냐? 왜 마음에 그렇게 더디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가진 채 하고 있는 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만 알아도 얼마나 으쓱대요. 여러분, 교회에 국회의원 하나 나와 보세요. 무슨 어느 대학교 총장이나 한번 나와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걸 으쓱대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자랑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오늘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사람의 것을 인해서 지금 이들이 눈이 가린 게 왜 가렸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렸는데 목사님들이 그 국회의원 교수 몇 명 나왔다고 우리 교회에 누구 나온다고 자랑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눈치나 보고 비유 맞히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의식해야지요. 지금 이게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노에토스 즉 어리석은 자야. 이 현명하지 못한 자야. 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말은 그러면 뭡니까? 너희들 왜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과연 뭐냐? 여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에판겔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의논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에판겔리아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했냐? 그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왕으로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아까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많은 곳에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22편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정확하게 증거한 그 말씀 중에 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 즉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이 두 제자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옛날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마음판, 마음판, 이 레바브는 신앙 인격이 자라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카르디아 그러는데 여기에 신앙 인격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 이게 신앙 인격이 자라나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여전히 종교인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인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난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고정적이고 이건 습관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나고 기억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이 제자들과 또 이 사도들과 거기에 모였던 그 여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을 그렇게 듣고도 혼란스러워하고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오늘 본문의 26절에 주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본문에 할 것이 여기 할 것,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그랬는데 이 할 것이라는 뜻은 뭐냐? 때이라고 했어요. 때이. 이건 뭐냐? 반드시 필연코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필연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필연코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그냥 얼렁덜렁 예수 믿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이거 뭐 그냥 한번 바람이 불면, 마귀가 한번 그냥 내가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러질 사람들을 놔둡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반드시 때이 필연코 고난을 받고 나서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냐라는 것은 우키 그랬어요. 이 우키라는 뜻은 우라는 부정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키, 부정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뜻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은 후에야 영광에 들어가는데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키, 절대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올바로 가르치면 우리가 여기 우리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다 평안하고 다 부자되고 자식들 다 잘되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다 잘되고 다 부자되고 다 좋은 일만 다 평안하고 다 좋습니다.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세상적인 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이것은 더 중요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상에서 뭐 잘되고 다 평안하고 뭐 자식 잘되고 지금 부자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어야 90년 아니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년을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데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쭉 있는데 이제 너희들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너희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먹이고 입히시지 않아도 다 먹고 입고 자고 잘 된다. 그거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32절을 보세요. 32절. 그러니까 25절로부터 31절까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잘되고 평안하고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지금 25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그런즉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의를 구하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뭘 또 말씀을 또 구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테오 그랬는데 여기 구하라라는 것이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뜻은 뭐예요? 오늘 33절에 있는 제테오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힘써서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노력한다는 의미가 지금 이 33절에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래서 그 후에 또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그 다음에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오늘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가장 잘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할 자라 그 말이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믿는 자들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한 상속자 그런데 여기는 신 클레로로무스 그랬어요. 이 신 클레로로무스라는 뜻은 뭐냐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예요. 쉰 클레로로스. 우리 말은 그냥 함께할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그와 함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예 딱 잘라서 말하시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아까 때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고난이 왜 받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금과 순우는 어떻게 돼요? 순우는 99번을 단련시킨다고 그러죠. 순금은 용광로 수천도 되는 데서 그것을 쇳물을 끓여야 거기 티가 없는 99.9%의 순금이 나온다고 해요. 정금이 나온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려면.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 시련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어봐야 90년 100년 사는데 그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또 입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절제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절제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단련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까 25절에서 31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언제 하나님을 섬기냐고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고난을 받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다 즐기고 다 하는 사람들 고난도 안 받아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요.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니까 그냥 놔둬요. 근데 어떤 사람을 시련하고 고난을 받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믿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겐 어려움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갈려하라. 그 아갈려하라는 뜻은 뭐예요? 펄펄 뛰며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펄펄 뛰고 기뻐하래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선지자들과 같이 그때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의 말씀은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모든 그 말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던 중에 마을로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가는 길을 더 가려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들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날도 저물었으니 자기들과 함께 여기서 오늘 유하자고 강권하였다. 간곡하게 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려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기 떡을 가지사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떡이라고 나온 데는 다 그거의 빵입니다. 알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알토스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잡수실 때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축사는 우리가 축사라고 하면 그냥 기도를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축사는 율로게오 그랬어요. 율로게오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축사했다라는 것은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로게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적인 눈이 가려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축사하시고 했다는 율로게오라는 뜻은 육신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축복하는데 영적인 축복. 여러분은 육신적인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아까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복은 뭐예요? 마카리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줘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을 주시는 것을 마카리오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율로게오 그랬다. 영적인 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빵을 떼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했고 그들에게 주시니 하였는데 여기서 주시니는 에페디두 그랬어요. 이 에페디두라는 뜻은 뭐냐면 미완료형으로 뭐예요? 반복적으로 건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주시니 그래서 빵을 축사하고 떼어주셨다고 그래서 한 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에페디두라는 뜻은 반복적으로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이 빵을 반복적으로 건네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건네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즉 축사하시고, 즉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고 빵 조각을 떼어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 낱말 자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전해준 빵, 단순한 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빵이 아니다. 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 살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 두 제자에게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해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 빵이라는 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의 살인데, 이 빵이 살인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그 말씀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얼른 찾아보세요.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먼저 1장 1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육신이 가진 예수님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럼 빵과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빵의 관계는 또 뭐냐? 여러분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과 51절인데 한번 보세요. 6장 요한복음 15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떡이라고 하는 건 다 빵이라고 그랬죠. 알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리고 50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빵을 먹으면, 예수님의 이 빵을 먹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빵이 아무리 왔어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이에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먹어야 내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먹으면 영생하리라. 참,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을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영생하리라. 내가 준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그것이 주님의 살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건네주셨다. 미완용 반복적으로 주셨다. 뭐예요? 아까 저기 길거리에서 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모세에 기록된 말씀, 그게 뭐예요? 율법,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부터 이사야 53편,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건네주는 빵, 주님의 살, 그걸 먹어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먹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것이 내 밥을,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31절에 여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빵을, 말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16절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두워졌던 눈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니 눈이 밝아져서 여기 알아보더니, 여기 그래서 31절에 밝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라.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져서, 영안의 눈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즉 영적인 축복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 영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디아노이고 그랬어요. 이 디아노이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디아라는 단어와 아노이고라는 합성어로 다졌는데,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밝아졌다는 것이 디아노이고,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니 이들의 하나님 예수께서 축사하시니, 영적인 축복을 하시니 그 닫혀졌던 것이 완전히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빵, 여러분, 이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님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닫혀졌던 것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던 육신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16절에서 그들이 눈이 가려진 것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눈이 가려졌더랬는데, 이제 영적인 주님의 축사로 그들이 눈이 열려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그 눈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가려져 그랬는데, 그 눈이 가려졌게 됐다고 해서 가려져 그랬는데, 이것은 크라테오, 아까 그거는 그들이 붙잡혔다고 그랬죠, 세상적인 것에. 그런데 오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닫혀진 눈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는데, 여기 알아보더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피그노산이라고 했어요. 에피그노산이라는 것은 알아봤다, 이 알아봤다라는 에피그노산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었죠? 시몬아, 그거 알게 한 것은 내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에피그노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생각에 가려졌더니 어떻게 밝아지고 알아보았냐는 것은, 이것은 3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빵을 가지사 축사, 율로게오,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건네주셨다. 그렇기 때문이다. 문자적으로는 빵, 알토스 이것이지만 이 조금 전에 찾아 읽어 증거해 주신 말씀, 즉 그 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후에 빵을 가져 축사하실 때 축복하다, 즉 율로게와 영적인 축복을 하다,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붙잡히지 않고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그에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뜨겁지는 카이오입니다. 불탄다 그 말이에요. 뜨겁다라는 게 불태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순화됐는데 더 불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선포될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과 깨달아지는 감사함이 있으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따라 사는 행동적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